안녕하세요. 휴거 부분 제가 이제 전해드렸죠. 전에 이제 휴거도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나의 때에 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제가 휴거 될 때 환난에 남은 자들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공중으로 제가 이렇게 휴거 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을 주셨고, 환난 중간설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계시록 10장에서 15장까지 말씀들이 거기 다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그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그게 10장부터 15장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다 환난 중간에 있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퍼즐로 맞춰보면은 환난 끝자락으로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을 알려주셨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시기하고 사람이 보는 시기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나의 때에 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예를 들자면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어디 가서 받았는데 자기를 50에 사명자로 쓴다고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도 50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게 저도 기도 중에 그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52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52에. 그 2년 동안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러니까 열매로 따지면 더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래서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에 사용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받은 것은 그 사람한테 또 그렇게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더 마음가짐을 하나님 편으로 더 가지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주시는 것이고 2년 동안 더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더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설 익은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속성으로 자란 그런 야채들은 독이 있습니다. 모양새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깊으신 내면, 하나님의 깊으신 내면,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크신 마음을 욥은 알았다 이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겸손과 없음의 자리로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고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 그래서 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깊은 내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극심한 연단을 받고 욥은 그런 자가 되었다. 나를 깊이 내면을 알리는 그런 자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댓글에 어떤 분이 변승우 목사님 교회에 계신 분인지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변승우 목사님은 지금 얼른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그런 욥과 같은 이 신앙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거보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냐 죽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또 질문하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죄를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드로한테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도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수, 십자가, 피, 보혈,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는 십자가, 피, 보혈, 은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이제는 교회도 커지고 많은 그 양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자기 의가 이제 올라가서 주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고난과 핍박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주어집니다. 십자가. 그렇지만 그 고난과 핍박에 그것을 잘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도 그래서 저에게 자꾸 너 사람들 많이 이렇게 너한테 이제 올 건데 너 사람 보지 말아라. 끝까지 나와 같이 가야 된다. 끝까지 나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주의 여종들, 특히 여종들도 사람 바라보고 사람 그 뇌물에 사람의 그 달콤한 말에 다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고. 그 옛적 선한길 그 딸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중보기도만 해주고 있었는데
그 딸도 기도를 본인이 많이 해야 되는데 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낮아질수록 그렇게 누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 아파트 고층 꼭대기 가서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보고 너는 1층으로 가라, 1층으로 가라.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층. 그래서 왜 자꾸 1층으로 가라, 1층으로 가라 하시나 그랬더니 항상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은사자들 이렇게 보면은 고층 꼭대기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아가 죽었나 살았나 그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여종도 은사자도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 자아가 높아져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벼운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휴거나 재림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이단교회 취급해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가요? 방언을 받지 않아도 이분은 이제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가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천국을 단계별로 주셨을 때 그 방언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렇지만 그 방언을 받아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라고 주시는 거죠.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그 일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 주시고 저희 방언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또 이 마지막 때에는 탁월한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주시하고 깨어있고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지속적인 지각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면서 많이 또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생활,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 기도도 깊이 우물을 깊이 파는 듯한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서 깊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분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이렇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짬뽕이 됩니다. 짬뽕. 하나님은 섞이고 혼합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옥과 연단장이 있다고 하신 분,
휴거를 전하시는 분이신데 연옥과 연단장이 있다 이렇게 전하신 분은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왜 연옥과 연단장이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지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마귀가 그 딸에게 그렇게 전해준 것이다. 마귀가 그 딸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지 내가 주는지 그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다 전하는데 그것이 짬뽕이 된 것입니다. 짬뽕. 김밥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김밥 천국. 그래서 깊은 기도와 늘 말씀을 보는 그 생활이 늘 주어져야 됩니다. 특히 그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게 있어야 되고 자기 자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달콤한 말에 또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귀가 얇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지 예수님이 주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 분별이 안 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자아가 높아지면 마귀를 붙입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보십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너희들을 간추리고 가려내기를 원한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알곡만 딱 이렇게 걷어 가시는 게 휴거입니다. 휴거. 알곡만 딱 걷어 가시는 거. 농부가 알곡만 필요하지 쭉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 그러니까 본인이 분별이 안 되니까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테스트를 하시고 자아가 높아지면 마귀 붙여서 어떻게 하나 다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자세와 태도를 다 보십니다.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방언에 대해서 잠깐 여쭈었는데 사탄이 주는 방언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시골로 이사가서 교회에 잠깐 다니게 되었는데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한 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스님들이 하는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목탁 소리 안 들리냐고 했더니 그냥 방언 기도하시는 거라고 저만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두세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이 주는 방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그래서 하늘쌤님의 사탄이 주는 방언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40대 후반에는 서울로 교회를 다니다가 가까운 곳에 옮기려고 교회를 찾던 중 그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때처럼 완전히 드러나는 소리는 아니었고 들릴 듯 말 듯 희미한 소리. 그때 제 느낌은 사단이 또알 들고 들어앉아서 들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쌤님, 저는 은사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은 예민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경우는 어떤 것인지요? 방언하고는 상관없는 악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영도 있느니라. 사단은 방해자, 방해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낮에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래서 조용조용하게 방언을 기도할 때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제 혼자 교회에 계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좀 들으셨을 텐데, 사람이 오는 걸 들으셨을 텐데 아주 대단하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별로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앉아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꼭 무슨 그러니까 옆에 있기 거북할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심하게 아주 심할 듣기 거북한 아주 소리도 이상하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방언 기도할 때도 좀 요령 있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좀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소리를 내든 아무 상관없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봐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하게가 알맞게 또 요령 있게 지혜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등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산만한 분이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방언기도 하시는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영도 있느니라. 저번에 그 방언에 대해서 주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주신 거. 사단은 우리가 방언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받았으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잘 그 칼을 잘 이렇게 갈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 방언을 받았어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것은. 마귀는 너희들이 방언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의 뜻을 거스르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들이다. 마귀는 나의 뜻이 아닌 엇박자로 가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해방을 놓고 잡념을 넣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들은 사악한 존재이며 나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존재들이니라. 그들은 약점을 건드리고 흠집 내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니라. 마귀가 방언을 준다, 귀신 방언이 있다, 이런 것에 주력할 것이 아니고 방언을 받아 방언 기도를 마귀를 물리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전에 영의 세계의 다스림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었다. 사단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의 수하에 있기를 원한다. 사단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 것, 우리가 이 권세를, 방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그런 도구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들의 수하에 있기를 원한다. 사단들은 너희들이 사단의 아래에 놓여 있기를 원한다. 사단 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단 아래에 너희들이 종속되기를 원한다. 억압과 억누름으로 너희들을 장악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방언을 전하게 하여 많은 자녀들에게 너를 통하여 방언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들이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알고 그들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원수의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원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 많은 것들에서도 너희들이 통달하기를 원한다. 어둠의 권세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무한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음부에 있는 권세들이다. 이 땅과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 또한 사단 또한 나에게 종속된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들이 다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나의 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나의 참 사랑을 알아 나의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단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그 사단의 눈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에 이렇게 유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눈이 그냥 이런 눈인데 거기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눈. 그래서 더 렌즈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몇 겹 이렇게 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많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단의 눈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 해도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흉내를 낸다 해도 금방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큰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 자들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진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지만 그것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빛에 사단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성품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단도 길을 비켜주고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에게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옛적 선한길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신 것은 그 딸 주위에 각색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중보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색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이 딸이 영성이 깊은 딸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깊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게 본인이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말씀도 내가 봐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몰려있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되고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가다가 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정가원 목사님도 한교환 대표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오른쪽 쳐다보고 있는데 왼쪽 바라보고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다 짬뽕 돼서. 그래서 깊게 그렇게 영성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딸이 그만큼 또 깊어지려면 많은 산과 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정말 본인이 직접 그렇게 깊은 우물을 파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좀 더 했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든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훈련하고 연단을 하고 조금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훈련시키고 좀 잘 오게끔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잘못 가는 곳입니다. 지금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주님이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끝까지 너는 나하고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오죽하시면.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내 손 꼭 붙잡고 와야 된다. 늘 기도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밭에 이렇게 가실 때는 한참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으로 이렇게 가실 때 엄마는 저 앞에 가시고 저는 바로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쫄쫄쫄 어렸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그렇게 우리 엄마 쫓아가다 졸졸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골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주님 잊어버리고 사람들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주님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도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너는 항상 나와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외로우신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사람 따라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깊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 생활이 자꾸 돼야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저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심령에 예수님의 깊으신 마음,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많이 이렇게 채우시고 축복받는 분들, 심령 성전 이루시는 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